할렐루야. 2015년 미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5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시 미국 연방 법안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 이듬해 2016년 조나단 칸 목사님은 미국이 건국 이념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기도회에서 400년 전 존 윈슬롭의 이 설교, 이 언덕 위의 도시라는 설교를 소환시켰어요. 존 윈슬롭이라는 사람은 미국 건국을 논할 때 빼뜨릴 수 없는 인물이고, 그의 설교 언덕 위의 도시는 미국 건국 이념의 중심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존 윈슬롭이가 주장했던 언덕 위의 도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기초한 설교입니다. 이 땅에, 즉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꿈이 바로 언덕 위의 도시라는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청교도인 이 존 윈슬롭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사회가 바로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바로 이 언덕 위의 도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전 서문교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언덕 위의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유명한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 팔복이 끝나자마자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볼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인간은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어두움에 속해 죄와 먹고 마시며 살았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서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악으로 번복된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의 직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빛과 소금이라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영접한 자,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소금과 빛이라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과거 비리와 죄악의 온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 부패를 막아내는 소금으로 또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세상이라고 번역했지만 앞에 세상이란 단어는 헬라어 게라는 단어이고요. 이 뜻은 일반적으로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질서가 잡힌 세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앞에 세상, 이 게라는 단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로 이 땅덩어리, 이 땅을 이런 의미한다면 뒤에 나오는 세상, 이 코스모스는 이 땅을 넘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역까지 포함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 소금의 이 짠맛, 이 빛의 광채를 발휘할 무대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바로 죄악으로 일그러진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 속에는 이미 세상은 썩었고 죄로 어두워졌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썩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어디를 보아도 온전한 곳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 자세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썩었으니 우리는 이것과 분리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하며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하여 사는 무리들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 다 썩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썩은 세상에 들어가 더 이상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자라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은 이 후자에 속한데요. 어둠에 쌓여있는 부패하고 썩어있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지 말고 바로 그 썩어있는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소금과 빛은 아주 소량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는 물질입니다. 소금이 좋다고 음식에 그냥 왕창 부어 넣으면 음식이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좋다고 너무 밝게 해도 눈이 부시고, 실제로 우리가 이 정오의 태양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눈부셔서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 많은 소금, 뭐 강력한 빛 이런 것이 아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실수가 뭡니까? 이 성장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1950년대 이후에 미국 풀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와 이 피터 와그너, 그 제자 피터 와그너 교수가 교회 성장 학파를 이제 퍼뜨렸습니다. 이들은 교회 성장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모토 아래 긍정적으로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 크게 부흥을 이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 일변도의 교회는 양적, 물질적 풍요에는 성공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는 60년대, 70년대 교회 성장 학파의 그 기류와 함께 전통적인 이 기복
축복론, 이 기복신앙, 기복축복론과 맞물려서 교회를 비정상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결국 교회의 거룩성, 즉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기독교가 잘못하여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밟힐 뿐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백이 예수쟁이들이었어요. 당시 기독교 인구가 로마 인구의 채 0.1%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고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죄악과 음란과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1%도 안 되는 미미한 숫자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미미했지만 작았지만은 바로 다윗과 같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도 소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닷물의 소금의 양은 약 3.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3.5%는 사실상 바닷물 100mg에 다 증발시켜도 3.5g의 소금밖에 안 나오는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러나 염도가 사실 너무 높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바다 염도가요, 이건 뭐 30,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해,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염도가 너무 높아도 또 염도가 너무 약해도 바닷물이 썩을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의 이 3.5%는 아주 미미하지만 바다를 썩지 않게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3.5%의 그리스도인만 있어도 이 세상이 부패하고 설령 타락했을지라도 썩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 것입니까? 그 큰 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의인 10명은 소돔성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되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요즘은 그냥 쑥 들어갔습니다만은 30년 전만 해도 20년,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통계에 기독교인이 25%가 넘고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복음 기독 신문에 읽어보니까 이 복음 기독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한국 최대 교단, 우리 교단이 최대 교단입니다. 그리고 쌍벽을 이루는 게 통합 측이에요. 합동 측, 통합 측이 이 대한민국의 교단 중에 가장 큰 장자 교단에 속한데요. 그 신문에 의하니까 10년간 두 양대 교단만, 다른 군소 교단은 빼고요, 양대 교단만 약 100만 명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우리 총회가 가장 많이 해서 합동이요, 55만 명, 통합이 46만 명 교인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숫자는 이보다 더 심각하여서 지난 10년 동안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안 믿는 분위기라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그 신문에 난 사항인데요.
이 통합과 합동, 고신 뭐 쭉 나왔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감소세를 보인 내용이 됐습니다. 아마 올 총회, 이 9월 달에 보통 총회를 하는데요. 장로교는 9월 총회 이후에 통계를 낸다면 아마 더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양이 줄었다는 것보다, 성도의 숫자가 줄었다는 것보다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소금과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가 있느냐, 그게 의문입니다. 각 교단에서 내놓는 통계가 불확실하지만 설령 통계가 맞아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5%가 넘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눈 깜짝도 안 합니다. 오히려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밟히는 신세가 더 많아질 것이 불보듯 뻔한 이런 현실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발에 밟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맛이 간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좀 짭짤해야 되는데 맛이 간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숫자로 말할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수지만 얼마나 우리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영적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실력. 처음에 언급했던 400년 전 영국에서 1,000여 명의 청교도들과 함께 배가 뭐 열 몇 대라고 하더라고요. 1,000여 명의 청교도들 모집해서 이 존 윈슬롭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올 때입니다. 뭐 400년 전에 뭐 별거 없었겠죠. 그런데 이 신대륙으로 오면서 그에게 비전과 꿈이 있었는데요. 바로 영국은 아무리 해도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신대륙에 가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 이 나라를 그가 꿈꾸고 왔던 것입니다. 당시 영국을 다스리던 제임스 왕과 그 아들 찰스는 이 청교도들을 계속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대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나라,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하려고 꿈꾸고 왔던 것입니다. 이런 청교도의 건국 이념으로 미국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나라를 세워서 사상 유례 없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이제 벌써 10년 됐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위태합니다. 국회에서 동성애 법안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입법을 예고하고 지금 계속 입법하려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덕 위의 도시 혹은 언덕 위의 교회란 어떤 도시요, 어떤 교회를 의미합니까? 이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말을 사용했던 인물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대통령 당선 되기 전에 이 매사추세츠 이 법원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바로 이 존 윈슬롭 이 말한 언덕 위의 도시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진실로 우리에게 쏠리고 있으며 우리의 정부들은 모든 지부에서 모든 수준에서 국가, 주 및 지방에서 언덕 위의 도시와 같아야 하며 그들의 큰 신뢰와 그들의 큰 책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고 거주되어야 합니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꿈꾸었던 언덕 위의 도시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어디예요? 언덕 위의 이 도시, 즉 이 정부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덕 위에 있는 이 정부를 지켜보고 그 언덕 위에 있는 도시에서 야, 잘하는구나 칭찬과 인정받는 이상적인 정부를 세우겠다는 꿈입니다. 즉 이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지상의 낙원을 이 목표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미국은 결과론적으로 성공할 듯 했지만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언덕 위에 도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덕 위에 투명한 정부를 만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자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언덕 위의 마을처럼 환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언덕 위, 여러분 언덕 위란 말이 뭡니까? 이 동산 위에, 언덕 위에, 우리나라 말에는 사실 이 언덕이란 말인데요. 이 언덕 위는 사람의 눈이 다 띄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다 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는 깨끗한 세상이 되고, 더불어 언덕 위가 환하면 그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서 밝은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이, 마치 이 교회가 언덕 위에 환하게 비치면, 등대와 같이 비치면 그 밑에 지나다니는 모든 배들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겠다는 그들의 이상입니다. 저는 미국이 실패했지만 우리 대전 서문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전 서문교회의 사실상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했던 이 존재 목적입니다. 이 말은 내적으로는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인 소금과 빛이 되자, 그런 말이고요. 외적으로는 죄 많은 세상을 밝혀서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전 서문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에요. 지난주 1040 비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1040 비전 설명회 때 제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큰 그림을 위원들에게,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 자리에 대부분이 그 설명회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간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 언덕 위에 교회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언덕 위의 교회가 되는 것이 사실상 1040 비전의 목표예요. 이와 함께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본질인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예수님을 믿는 무리,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이 교회를 훈련, 양육함으로 교회가 내적으로 든든하게 무장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일과 보조를 맞추어 시설이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요즘 이 예배당을 크게 지어 놓는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처음 교회를 선택할 때 이 예배당과 부속 건물이 잘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인적 훈련과 그와 함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시설 개선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10가지라면 시설 개선은
사실 10분의 1도 안 되는 미미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10분의 1이 교회 본질인 10분의 9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서 위원들이 연말까지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하려고 하는데, 이때 성도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때로는 설문조사를 병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며 적극 교회 발전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런 작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제 방향을 잡아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반드시 자기를 녹여야 됩니다. 소금이 되려는데 자기가 뻐젓이 있다면 그건 안 녹으면 소금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촛불이 자기가 빛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기가 초가 안 녹아내리려고 하면 그게 빛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자신을 녹여서 자신은 사라져야 짠맛과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나를 녹여야 돼요. 나를 녹여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려면 첫째는 사람에게 유익한 혜택을 끼쳐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에 착한 행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몸으로 실천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볼 때예요. 여러분, 빛은 어두울수록 더 환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지금 말세예요. 어두워진 말세입니다. 말세의 어두움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때 우리의 빛으로 캄캄한 동네를 밝힐 때 사회가 밝아집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사회를 밝게 하는 것, 이게 다른 말로는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게 일종의 전도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이제 밝힐 때 밖으로 밝히지만 우리도 밝아져요. 바로 이게 언덕 위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남을 밝히려 우리의 빛을 비출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언덕 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본문 15절처럼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등불은 밝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여러분. 등불이
밝기도 중요하지만 위치예요. 이게 조명이 여기 있으니까 환하게 비치지. 저 구석탱이를 갖다 놓으면요, 이게 빛 효과가 없습니다. 캄캄한 바다에 배들이 방향을 잡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은 등대들이 높은 곳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캄캄한 밤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등대가 산꼭대기가 아니라 골짜기에 숨어 있다면 항해하는 배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익명의 가면 들어보셨어요?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익명의 가면을 벗어 던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신앙은 말 아래 갇혀있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남도 살릴 수가 없고 나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안 알아줄지라도, 누가 안 알아줘서 외로울지라도 세상, 이 죄악 세상에서 여러분의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덕 위의 교회의 사명,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제 빛을 발하고 이제 짠맛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빛인 줄도 모르고 소금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비리와 부패에 끼어 있었고 우리가 죄악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과거의 모든 죄악된 삶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서문교회가 51년 전에 이곳에 개척된 이후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더 환하게 비춰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새로운 개혁을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